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때때로 그 함께 죽음과 함께 살아남을 망각하고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고 말하면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론 우리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없을까요?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는 일, 성도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있을 수도 있는데 성도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나는 여전히 죽어있는 것도 성도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런 복음은 말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잘못된 복음을 지금 이 시간 믿고 있다면 우린 그것을 빨리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왜 우리한테 조금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과 상관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은 좋은 소식이 되겠죠. 만약 나와 그 십자가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다면 구원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냐? 성경은 그들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렵게 굳이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죽어야 하는 게 뭐냐면, 죽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죽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실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은 뭘까요? 살아나야 하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유는 그냥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를 위한 삶에서 그런 옛 삶에서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며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결국 십자가에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내 삶이 지금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삶인가 없는 삶인가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는 질문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세상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고 말하죠. 어떻게 점검하죠?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너 얼마나 노력했니? 너의 꿈을 위해서. 나의 노후를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가? 내 삶의 질은 지금 높은 수준인가 아니면 낮은 수준인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육신적인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물으시냐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세상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이렇게 살아선 안 돼 라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다르고 여러분 그 결과도 당연히 다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자신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기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세상의 질문을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십자가가 돌아온 답변은 그것은 처참하고 비참한 저주스러운 삶이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낮은 수준의 삶이었고 지극히 비참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그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겉보기로 보았을 때 그것은 비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그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니까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것은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길이었고 찬란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알았지만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하겠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기준으로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처럼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므로 당연히 목표가 다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인생에 하는 질문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질문하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성취하는 게 막 중요해요. 그리고 일을 이뤄내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좀 일은 더디 가더라도, 좀 일은 좀 어렵게 되어질지라도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모험하는 걸 즐겨요. 새로운 것들 막 도전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중요해요. 모험적인 거 싫어요. 안정적이고 뭔가 편안하고 이렇게 뭔가 안정되어 있는 삶,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럼 모험을 즐기는 사람과 안정을 즐기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봐도 가치관이 다르고 그것의 결과가 다르죠. 또한 성취가 중요한 사람과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이 목표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인 사람은 그 인생의 가치관과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제 수능이 끝나고 고3들은 이제 열심히 입시를 준비합니다. 대학마다 합격 기준이 달라요. 예대를 가려면 악기를 잘 다뤄야 돼요. 체대를 가려면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인문계를 가려면 인문학적 지식이 소양이 있어야 되고, 이공계를 가려면 수학적인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의 합격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합격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다르면 계획이 달라요. 목표가 다르면 준비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세상이 목표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그 계획을 짜고 실천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자신의 인생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해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고 새롭게 계획해 나가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것은 낡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관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땐 그것이 좋은 일인지 알았는데 나의 꿈을 이루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훌륭한 삶인지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참으로 값진 삶이구나. 거기에 보물이 있고 거기에 진짜 영생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옛날 가치관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알기 전에는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좋고 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 세상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보이는 역사가 바울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나오기 전엔 삐삐. 너무 귀한 보물이었어요. 좋은 것이었습니다. 신세대의 필수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여러분 쉽지 않죠, 인생이. 여러분, 그런데 전에는 핸드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더 좋은 것이 나오고 더 최첨단의 그 스마트한 기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해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 가치와 능력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핸드폰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가치의 것이 나왔기 때문에.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다라는 것은 그날의 비밀을 내가 알았고 그 영생을 알고 영원한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 이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 그 사라질 것들, 그 없어질 것들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에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비밀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한 예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 이제 죽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온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옛날 건 지나간 거예요. 그건 이제 유행이 지났어요. 옛날에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게 나의 트렌드였는데 이제는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트렌드가. 이제는 새 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온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겐 새 것이 왔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게 가장 귀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거짓말하잖아요. 아직은 이게 필요해. 너네 이거 없으면 죽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가 그 거짓말을 당연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부하길 바랍니다. 사기예요. 사기를 당하면 인생이 망하죠. 영적인 사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마귀가 하는 그런 얘기는 사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지 사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